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서 메신저 삼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성령의 강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혹시 시 중에 꽃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꽃을 연상하면 그 색깔, 빨간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 또 하얀색도 있고 참 다채롭습니다. 그 빛깔과 또 향기가 있죠. 꽃을 가까이 대고 또 장미향을 맡으면 그 생명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시인은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빈번한 예를 들면 이제 레스토랑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몇 번, 한 두세 번 갔는데 종업원이 나를 알아본다. 또 오셨네요? 이렇게 환대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웨이터가 종업원이 제 이름을 기억한다면 제임스 아닙니까? 박주영 씨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이름까지 기억하면 기분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죠. 흥분이 되고, 야,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먹었던 그 메뉴를 기억하고 종업원이 전에 이거 드셨는데 똑같은 거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비슷한 종류의 또 이런 맛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듣는 저로서는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을 보고 기억하는 사람,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취향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꽃이 되는 순간일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향기와 빛깔을 드러내는 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의 꽃으로 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 이제 옷을 표현할 때도 이제 카라라는 이쪽 일본식 표현 쓰죠. 예,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누구를 철수야 이런 그 부름도 있지만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의 순간에 이제 부르다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공통점은 이제 창조가 있죠. 창세기니까 창조가 있고요. 1장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언급하고 싶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공통점. 첫째는 장명, 이름을 지어주다. 그리고 본문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부르다입니다. 그 두 번째 또 주제는 1장과 2장의 공통점은 감탄입니다. 감탄. 탄성을 지르고 야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아담이 보기에 좋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메시지 창세기 1장과 2장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빛을 낮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이름을 지어주다. 이제 장명이죠. 그래서 1장 5절 그리고 8절에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는 묻을 땅이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모임물을 바다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그 장명, 이름을 짓다, 또 부르다라는 단어가 쓰임새를 보면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이제 꽃이 된다고 시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관계 맺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애완견이나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입양하게 되면 이름을 불러주죠. 이름을 짓습니다. 장명을 하죠. 그 순간부터 관계가 세팅이 되고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개별적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는 빛을 낮이라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장명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8절에서는 궁창을 하늘로 10절에서는 묻을 땅으로 모임물을 바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장명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꽃이 되고 관계가 형성되는 놀라운 은혜가 1장에 있습니다. 2장에서 이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하셨던 장명,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는 카라, 히브리어로 그 사역을 사람이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이구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가 참 이름을 잘 짓는구나. 너가 나를 닮았구나.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고 동의하시고 수긍하시고 감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2장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을 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사명이죠.
근데 더 중요한 사명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것이 그 생명체, 너는 눈이 크고 뿔도 있고 너는 사슴이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귀가 이렇게 길고 뛰기를 잘하고 너는 토끼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너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크니까 너는 호랑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사람이 짓게 됩니다. 장명이죠. 하나님처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찰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수긍하시고 동의하시고 감탄하시고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아담 그거 아니야 라고 고치지 않고 사람이 부르는 그대로 장명이 되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말씀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장명하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이름을 지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이름을 장명하고 불러주고 그들이 꽃이 되고 존재가 되고 존재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2장에서 이 동물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그 아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담이 이제는 여자를 만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향해서 여자라고 정의하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담이 그 일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을 지어주는 이 아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상대와 관계 맺음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환영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거듭 반복되는 주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불러줄 때 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 복음의 꽃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의 향기를 기뻐하는 복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제 반복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부르신다. 관계 맺음, 그리고 꽃이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처럼 장명,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불러주고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꽃이 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결과물을 보시고 감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그 토브, 좋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7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감탄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름, 장명도 좋아하시고 감탄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리고 감탄하신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감탄을 합니다. 그 감탄의 그 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2장을 세심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감탄을 저는 묵상합니다. 아담 정말 제대로 지었어. 사슴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슴과 또 사슴 이름이 좋았다. 그리고 그 감탄에 아담이 기뻐하는 모습. 제가 정말 그렇게 잘했군요.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 장명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동의하십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취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 짓는 것에 감탄하시고 동의하시고 수긍하시고 칭찬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참 잘했다. 특별히 2장 23절에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이 남자 아담이 감탄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감탄인 거예요. 아담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감탄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서로를 향하는 감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약점을 드러내거나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탄에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형제, 이 자매 참 아름답다. 그 감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꽃이 되고 향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름다운 빛깔이 컬러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감탄을 드러내십니다.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후반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격, 흥분, 설레임,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우리도 이제 콧노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노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꽃이 되고 생명의 향기가 온 세계에 진동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닮은 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서 첫 번째 주제는 장명, 이름을 불러주심,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존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도 그 길을 걷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감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도 감탄을 합니다. 특별히 여자를 만났을 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 간의 만남 속에서 감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눈 아니라 저번 헤어스타일이 좀 엉망이네. 저번에 좀 패션 감각이 옷 입는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제 안에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커져만 가고 기쁨이 충만하고 춤을 추고 싶고 노래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감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흥분,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카라, 부르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서로가 꽃이 되는 아름다움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맛보았습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가 이름을 짓고 장명하고 불러주고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 아름다움으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또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시편에서 그리고 저 구약의 많은 경우에 부르다, 부르짖다, 기도에 쓰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죠. 장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밤, 낮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름을 장명합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어디서요?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까 시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너도 나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꽃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상호간의 관계를 잘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시편에서 카라, 히브리어 부르다, 장명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기도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꽃이 되고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이 되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깊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형제, 자매, 성도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외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의 경우 지금은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은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 이 형제가 구원받아야겠습니다. 이 자매가 구원받아야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형제를 그 자매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꽃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복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너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꽃으로 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불신자들의 이름을 아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아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